오늘 주신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쯤 들으셨을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 지중해 유람선이 암초를 만나 부딪혀가지고 좌초되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구명 보트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명 보트를 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가지고 24명이 정원인데 27명이 탔습니다. 3명은 내려줘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누구 내릴까? 이럴 때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대영 제국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 만세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미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우리 미국 사람들도 세계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미합중국 만세하고 뛰어들었어요. 세 번째 한 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안 들어갈 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만세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 한국 사람을 쏘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조의 손길이 바로 미치지 않아서 여러 날 동안 표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반갑게도 구조 헬리콥터가 오게 되었어요. 이 표류하고 있는 구명정을 보고 그들에게 구조밧줄을 내려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밧줄을 잡았는데 너무 많이 이 구조밧줄을 잡은 거예요. 헬기 조종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한 번에 구조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은 손을 놓아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표류하면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손을 안 놓을 때 이때 또 한국 사람이 나섭니다. 제가 한번 해보지요. 천황폐하 만세!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다가 우수수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민족적 분노라고 하는 거죠. 36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으면 이런 유머가 나왔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분노를 또 뛰어넘어서 선교적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1970년 12월 7일에 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에서 무려 유대인이 독일군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목숨을 잃은 거죠. 거기에 유대인 추모비가 세워질 때 이 건립하는 행사에 독일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12월 7일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그때 독일의 총리는 주저없이 트렌치코트를 입은 상태에서 비 내리는 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때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문의 헤드라인, 핵심 기사의 요약은 이와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빌리 브란트 총리 한 사람이었지만 빌리 브란트가 일어날 때 독일 국민 전체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독일은 이제 더 이상 전범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되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77년이 지난 오늘도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무릎을 꿇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미 1970년 12월 7일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도에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광장을 빌리 브란트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이 명명식에 슈레더 독일 총리가 참석해서 기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슈레더 총리의 기념사 중에 가장 인상적인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이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 왕도 영웅이라 할 수 있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지목을 받고 저 선지자의 목을 날려버리라가 아니라 용상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다윗, 그는 영웅이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일본의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들 가운데 이런 사과를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전쟁 범죄 국가이며 수많은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는 사과하고 다른 나라는 사과를 하지 않고 77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과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책망을 듣거든요. 그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들은 사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은 참 안타까운 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8월 15일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지만 내일은 드디어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란 무슨 뜻입니까? 빛광자에 다시 찾을 복자입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빛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칠흑 같은 어두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것은 마치 빛을 찾은 것 같은 큰 감격과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또 이날은 해방일이라고도 하죠. 풀해자, 풀어놓아 다니게 할 방자죠. 우리 모두가 꼭꼭 묶여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한 애국지사가 일본인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한 것도 없죠. 독립운동밖에는. 당신을 석방할 것이요, 아니면 감옥에 보낼 것이요. 그때 이 애국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천리 강토가 다 감옥인데 너희들이 보내는 감옥에 들어가나 우리 집에 가나 감옥은 다 똑같아. 그렇습니다. 온 강토가 감옥 같았고 온 민족이 마치 족쇄에 묶여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수인의 삶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권을 되찾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풀어놓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해방,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기억하시죠? 1932년에 시문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 대한민국의 조국의 광복이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일제가 그 기세를 등등하게 하며 우리 민족을 괴롭힐 때 시문 선생은 애국 시인으로서 이런 시를 지었죠.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함이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대단한 시 아닙니까? 만국민의 서름이 담겨있는 시 아닙니까? 광복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는 시 아닙니까? 광복의 그날이 오면 내 머리로 보신각의 종, 그 쇠로 된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광복의 소식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두개골이 다 깨져도 나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광복의 그날이 오면 육조 앞 거리가 광화문 거리 아닙니까? 그 넓은 거리, 조선왕조 때도 넓었죠. 일제강점기도 넓었죠. 거기에 이 광복의 기쁨의 행렬에 아주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내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큰 북을 만들어가지고 조국 광복의 기쁨을 알리다가 거기서 거꾸로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강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이때의 서름과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77년 전의 광복의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김상모 목사님이 평양에서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그 함성 소리가 말로도 할 수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우리 민족이 거의 흰옷을 입고 살았는데 흰옷을 깨끗이 입고 나와가지고 평양거리를 가득 채웠던 그 광복의 기쁨, 80이 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해방의 감격을 맛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 그 기쁨을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과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방에. 여러분 너무 잘 따라하십니다. 기쁨과 과제. 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쁨과 과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방의 기쁨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들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첫 번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해방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거죠. 예측했던 게 아닙니다. 조선은,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은, 대한민국에는 이름 국가명은 아직 없을 때니까요, 우리 민족은 다시는 주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때에 해방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변절할 그때에 해방이 온 겁니다. 그리고 며칠만 더 갔으면 감옥에 있던 신사참배 반대하던 목사님, 장로님들 다 죽일 그 바로 직전에 해방이 온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도 이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꾼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해방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376조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대표 외에는 틀림없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그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도자라던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다 타협하고 지식인도 다 팔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되었다. 삼천리 강토 2천만 민족을 통째로 삼켜버린 지 12,771일 만에 한마디 소리를 크게 지른 것 없이 맥없이 일본이 물러나게 되었으니 꿈이랄 수밖에 없었다. 어쩜 이렇게 본문에 이스라엘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것처럼 함석헌 선생의 글과 얼마나 일치됩니까? 그러므로 이 해방에서 계속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해방 후 보기 싫은 꼴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네만은 이 해방을 미리 알았나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리 알았다면 왜 8월 14일까지 그렇게도 겸손히 일본에 복종하고 있었는가? 신사참배하라면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성을 고치라면 앞다투어 하고, 시국 강연을 하라면 제주를 다 부려서 하고, 영국과 미국을 욕하고 전향하려면 참 아싸리 전향을 하고, 일본의 신앙을 얻을 수 있다면 네 발로 기어도 보이고 개소리도 찢어본 이 나라의 사상가, 종교인, 교육자, 지식인, 문인의 또 해외 유랑 몇 년, 이름은 좋아도 세력과 자리다툼을 하던 사람들이 알기는 무엇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함석헌 선생의 글입니다. 이어집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꾸미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견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다면 하늘이 준 선물이 틀림이 없다. 이 해방은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3.1운동 때 만세운동하며 고생하신 분들 있죠. 중국과 해외를 다니며 풍찬노충하며 독립운동한 분들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독립할 만큼 우리가 실력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미군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공격한 결과 하나님께서 연합국의 승리와 함께 섭리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마음 모아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만약에 우리 해방 안 됐으면요, 제 이름 박성규 아닙니다. 뭐 우찌무라 이런 거일 거예요. 낙가손해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말도 못 쓰고 이 멋진 우리말. 와, 우리말은요 문자 보낼 때도 너무 좋아요. 영어보다 빠르고 일본말보다 빨라요. 우와,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좋아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오면 첫 단어의 주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해방임을 잊지 맙시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국회 처음으로 개원하는 현장에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독립이기에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의원이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제가 살던 집이 LA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의 하시엔다 하이츠입니다. 여기서 20분을 가면 요르바 린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요르바 린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한번 그것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20몇 불을 주고 들어갔어요. 저는 하야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의 기념관은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 후에 제가 애틀란타에 갔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의 기념관을 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수준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리처드 닉슨은 미국 역사상의 하야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사람 기념관 못 짓게 데모했을 거예요. 근데 반듯하게 돼 있어요. 닉슨의 생가도 있고 닉슨의 무덤도 거기 있더라고요. 정원도 너무나 이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가신다면 제가 햄버거 꼭 사드릴게요.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닉슨의 공적과 과오를 똑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최고의 과오는 뭡니까? 미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던 선거 전의 도청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민주당 캠프를 도청했던 공화당 캠프의 사람들의 활동이 쫙 나와요. 이거 범죄행위죠, 범죄행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으로서 잘했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존 F 케네디가 달나라에 가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닉슨 때 달나라에 간 거, 그 일을 실행한 거죠. 두 번째, 경제가 발전한 거.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을 종식하는 대땅트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도 수교하고 모든 냉전에 대한 그 분위기를 평화의 분위기로 바꾼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수상과 대통령들이 닉슨과 함께 서 있는 이 장면이 이게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미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저력이 무엇입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그대로, 그가 잘한 것은 잘한 것 그대로, 그리고 그 디딤돌을 통하여 국가가 발전해 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이건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도 일부 어떤 사람들이 아주 독한 말을 하는데 사실 아닌 것도 많아요. 그분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하되 국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만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국가의 토대를 놓았다는 것, 전쟁 중에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프린스턴 스승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분은 그 당시에 가장 국제 정세를 잘 아는 분이었고, 그리고 능통한 용어로 그는 미국의 외교관과 장군들을 휘두를 수 있는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유익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나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윤영 의원의 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놀랍죠? 국회를 열어가면서 첫 기도가 이거예요. 재헌국회에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나타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기도 제목이 길어서, 기도 내용이 길어서 좀 생략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이 민족적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광복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뻐해야 될 이유, 주신 해방이 너무나 크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말 큰 일이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노예가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도 모두 종처럼 살았고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을 받았고 2등 시민으로 취급을 받다가 이제 내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우리 결혼가 내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거죠.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고통이 커다랗다가 이 고통이 해결되면 기쁨도 그만큼 큰 것이죠. 참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청장년 150만 명이 탄광과 군수공장 노동자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이른바 징용입니다. 징용 150만 명. 우리의 젊은 청년들 25만 명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천황을 위해 싸운다는 미명 아래 25만 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20만 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고 돌아와서도 인생의 안착을 누리지 못했던, 가슴에 상처를 입고 살았던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이었거든요. 2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끌려간 겁니다. 징용과 징병과 위안부로. 우리 국민의 10분의 1이 일본 군국주의에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노숟가락까지 다 공출해 갔다는 거예요. 총알 만들려고, 포탄 만들려고. 쌀을 지어놓으면 쌀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 창씨 계명을 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빼앗고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왜곡시켰고,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 글을 쓸 수 없도록 만들었던 일본의 혹독한 식민 통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 우리말을 써도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우리 이름으로 불러도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누구도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고, 누구도 징용으로 끌려가지 않으니 이 기쁨이란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돌아가신 피터 드러커라고 미국의 LA의 클레어먼트 대학이라고 있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던 피터 드러커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이 번역된 책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게 200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2001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인류 역사상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에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70년대 중반을 말하는 거예요. 50년대 전쟁에서 25년이 지났으니까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변혁보다 더 훌륭한 성공 사례는 세상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국가도, 다시 말하면 러시아, 일본, 독일도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처럼 파괴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망했던 나라 또는 공격받았던 러시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잿더미에 앉은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잘 들리고 있으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저 뒤에도 좀 들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잘 듣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25년 만에 완전히 현대화된 새로운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얘기예요. 계속 많은 빌딩이 세워지고 거대한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울산 조선소가 세워진 거죠. 많은 사람이 공장에서 활기차게 일했고 대규모 종합대학도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놓이고 국제공항도 들어섰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한국을 변모시킨 이러한 전환의 속도는 전례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또한 드라마틱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가요, 일본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75년이 걸렸대요. 미국이 125년이 걸렸대요. 프랑스가 200년 걸려서 이룬 변화를 대한민국은 몇 년 만에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시네요. 강론을 이렇게 잘 듣네요. 권기훈 목사님께서도 저보다 형님이신데 정말 잘 들으십니다. 다시 합니다. 일본이 75년, 미국이 몇 년이요? 125년. 와, 125년. 프랑스가 몇 년이요? 200년 만에 이룬 일을 대한민국이 25년 만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피터 드러커 얘기예요. 그것도 저는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서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하는 상황 가운데, 그죠? 북한이 도발하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외국 투자자들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정치는 정말 발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몰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우수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미국 다음에 우리 게 최고죠, 그죠?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제가 2001년도 미국 갔을 때요, 제일 잘 나가던 휴대전화가 스웨덴째입니까?
노키아였어요. 노키아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10년 넘게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여기 현대자동차 직원들 계십니까? 이야, 저는 미국 갔을 때요, 와,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기아 자동차도 많고, 이번에 가니까 아들 졸업 때문에 갔더니 더 많아졌더라고요. 와, 여러분 좀 기뻐해 주세요. 저는 너무 기뻐요. 한류 문화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6.25 때는요, 우리 총도 하나 못 만들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K2 소총이요,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해서 10여 개국이 우리나라 소총을 쓰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요, 저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인기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포탄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 장전을 시켜버리거든요.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K2 전투는요, 강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F-50 공격기가 막 팔려가고 있고요. 와,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진짜 반응이 없네요. 와, 우리 한번 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될 줄 진짜 우리 몰랐잖아요. 이야, 군사적으로는 세계 6대 강국입니다. 제가 장군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 전투기가 뜨면 북한은 바로 미사일 맞고 떨어진대요. 100대 빵이래요. 너무 낡아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우리는 아무리 멀어도 다 보이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도 닿고요. 해군력도 우리가 워낙 우수하고요. 육군도 안 되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핵무기도 못 쓰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될 줄 진짜 몰랐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68년도예요. 수업 마치면요, 미국에서 온 옥수수로 빵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권기훈 목사님 그 빵 드셨죠? 저보다 1살 형님이시니까. 이성태 목사님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형님들 진짜 많이 드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저도 구제 옷을 받아 입었으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와, 솔직히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의료보험 만든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6대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입니다.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비웃었던 일본이 지금은요, 지금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시컵하고 있습니다. 맞죠, 형님? 시컵하고 있어요. 전략물자 수출 안 하면 못할 줄 알았는데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 망해갈 때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안 도와줬으면 우리 다 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기가 없었어요. 비행기는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전투기가 없고 연습기 가지고 이 폭탄 들고 가서 던졌어요.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가요. 얼마나 힘든 나라였는데. 이게 노력만으로 됩니까? 하늘의 도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요, 이 목사님은 60년대 유학을 가셨어요. 70년대가 되니까 슈퍼마켓에 가니까 물건을 살 때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더래요. 이걸 미국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이 관세 혜택을 준 거예요. 세금을 안 붙이니까 마음껏 팔 수 있었죠. 많은 수익을. 이런 도움도 받았어요. 저는 군목을 14년 했기 때문에 전쟁 역사를 쭉 읽어봐요. 오늘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월남전의 영웅인 최명신 장군,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최명신 장군의 회고록을 읽다가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전쟁 중에 중령에서 아마 대령까지 올라갔나 그러실 텐데요, 장군까지 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것은 소령을 달고 있을 때 주한 미군의 연락장교로 참석을 합니다.
아침마다 군에서는 7시 30분이면 상황 브리핑을 합니다.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부대는 어떻게 작전할지 브리핑을 하는데, 그 브리핑하는데 연락장교로 리어전 오피서로 참석을 했어요. 보고를 벤플리트 사령관 별내십니다. 사령관 앞에서 다 상황 보고 장교들이 보고를 마쳤어요. 마지막 공군의 구조팀, 레스큐팀에서 나와서 보고합니다. 사령관님의 아들인 벤플리트 주니어 조종사를 구조하러 갔는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벤플리트 대장은 별넷을 단 이 크리스찬 장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공군의 희생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수색작전은 여기에서 종결한다. 최명신 장군이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그걸 내려놓는 거죠. 벤플리트 주니어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죠. 포로 교환 때도 돌아오지 못했죠. 그는 아마 숨졌을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아들과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 울어버렸어요. 아들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분처럼 못했을 것 같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근데 이 나라가 그냥 지켜진 게 아니야. 미군의 사성 장군이 아들을 묻어가며 지킨 나라가 이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줬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갈 때마다 워싱턴 몰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사당과 링컨 기념관 사이에 있는 한국전쟁 묘역을 가면 정말 숙연해집니다. We honor our daughter, her sons and daughter.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존경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지키라는 명령에 반응했던 우리 아들과 딸들의 우리는 그들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 문장 옆에는 전사자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실종자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원조, 수많은 도움.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 미국의 풀 스칼라십을 받고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교수의 3분의 2는 미국 유학 다녀온 분들 아닐까요? 우방이란 벗우자의 나라 방자입니다. 벗이 되는 나라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함부로 반미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들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정말이요.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1945년 2월 16일 일본의 동지사 대학, 도시샤 대학이라고 하죠. 이것이 미션 스쿨입니다.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 동지사 대학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시인 윤동주는 후쿠오카 감옥에서 27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민족시인 윤동주 선생님, 정말 좋은 쿠션이죠. 이분이 일본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뇌일혈로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생체 실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닷물과 약물을 섞어서 만든 주사액을 투입한 거죠. 27 나이에 그렇게 뛰어난 문학가가 나라 잃은 만국민이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겨야 했던 이 역사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역사를 조망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이게 일제 강점기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해방은 그래서 엄청나게 기쁜 것이죠. 저는 광복절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하는데 여러분도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불러봅시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2절 가사를 보면 기독교 정신이 나와요. 이 가사를 쓰신 정인보 선생님은 연희전문학교 크리스천학교 교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자는 거죠. 세계의 보람될, 세계 열방의 여러 나라의 보람될 거룩한 빛, 이 거룩한 빛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예서 나리니, 이 땅에서 나리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제일 많이 파송한다. 거룩한 빛 예서났어요. 이 광복절 노래 만든 정인보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옛날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예. 거룩한 빛 예서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2절도 부르죠. 여러분 가사가 떠오르는 분들은 좀 함께 부르시면 좋겠어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로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대 거룩한 빛 예서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세계에 보람될 일을 많이 하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해방의 기쁨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컸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해방의 기쁨은 너무나 크고 좋았기 때문에 아주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 남아있는 해방 이후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가 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는 세 차례 나누어서 끌려갑니다. 돌아올 때도 세 차례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끌려갈 때 3번, 남유다를 기준으로 보면 돌아올 때 3번. 그럼 시편 126편은 몇 번째 귀환 때 기록되었을까요? 2번째, 에스라 귀환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마지막은 느헤미야 귀환이 남아있는 거죠. 돌아와야 될 포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포로들을 위한 기대와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16편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가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디. 야, 여러분 너무나 잘 따라하시네요. 와디는 뭐냐면요, 건기 때는 그냥 들로 보여요. 물 한 방울 없어요. 근데 우기 때가 되면 거기가 커다란 강물줄기가 형성됩니다. 이걸 와디라고 불러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얘기는 저 남쪽의 메마른 와디같이 지금은 물 한 방울 없지만 주께서 우기가 되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면 저 메마른 사막 같은 와디가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은 저 세 번째 포로가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면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려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의 과제가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우리 동포들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굶어 죽고 있어요. 최근에도 농사가 잘못돼가지고요. 얼마나 잔악한지 말이죠.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였대요. 여러분, 여성들은 고사포가 뭔지 모를 거예요. 고사포는요,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떨어뜨리는 포예요. 우리로 하면 발칸이나 오리콘 포예요.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 근무할 때 청와대 주변을 경화하는 발칸 부대, 오리콘 부대를 가봐 살아요. 오리콘은 탄알이 이만해요. 굵기가 이래요. 발칸도 적지 않아요. 고사포로 장성택을 쐈다면요, 상식적으로는 몸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저 김정은이에요. 아니, 독재를 해도 어떻게 3대 독재를 합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먹고 살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3대 독재를 하고 있다니까요. 고모부를 비행기 떨어뜨리는 고사포로 쏴서 죽였다니까요. 소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교수용도 아니고요. 고모부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고모 남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아래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강제 노역과 고문과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있죠. 이면수 목사님이 수년 동안 갇혀 있었죠. 토론토 큰빛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됐죠.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 분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즉시 총살입니다. 김상목 목사님, 할렐루야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족적 기쁨을 나는 2번 봤다. 첫 번째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민족 전체의 기쁨을 봤다. 또 하나는 1950년 10월 19일 평양이 수복될 때 봤다. 함성이 들리더래요. 방공호에 숨어 있는데 어머니가 나가보라고 그래서 누나와 함께 나갔더니요, 저기서 국군이 올라오고 있고 평양 주민들이 언제 만들었는지 태극기를 손에 들고 환호하고 있더래요. 너무 기뻐서. 공산치하에서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의 해방의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건기의 와디처럼 물 한 방울 없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면 와디가, 메마른 와디가 변하여 강물같이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의 와디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4절인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5절, 시편 126편 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와디가 강 같은 와디가 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해요. 그럼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돼요. 오늘 우리 울산에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뿌려야 될 눈물의 씨는 무엇일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의 기도의 눈물을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한국이 이만큼 된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통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막대기가 하나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의 땅에서 하나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37장, 에스겔 37장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아십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로 묶여지는 통일의 역사 전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도하며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통일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지 않고 통일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시들시들해 가지고는 저 북녘 땅에 김일성 종교로 세뇌당한 사람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순전한 성도들이 보면서 변질된 세속화된 우리를 보며 비웃을 거예요.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3천여 북한교회를 재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더 어려울 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흥운동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 연합, 목사님들의 연합이 부흥이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님으로부터 진경회장님들과 이모님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연합했다는 것은 이건 부흥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미 하나 됐는데 이걸 힘써 지켜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교회가 연합되고, 아니 그 전에 목사님들이 연합되고 교회가 연합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강력하게 울산의 기독교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시시하지 않다. 맞습니다. 여러분,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회개했더니 이 부흥을 주신 거 아닙니까? 다시 연합과 회개, 간절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완의 과제인 저 북녘 땅의 해방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의 기쁨과 과제입니다. 왜 그토록 해방이 기뻤습니까? 첫 번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두 번째, 해방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잊지 맙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전선 너머에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 3대 독재 공산치하에서 고통받는 내 동족들에게 해방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
조금 전에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기가 막힌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